할렐루야. 공동체의 생명력 네 번째 시간. 이제 한번 따라하실까요?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 시간 잠깐 정리하면 공동체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것은 하나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분열이 되면 가짜입니다. 주님의 것은 다 하나예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계속해서 들었던 설교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열매의 9가지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뭐 겉으로는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분열하는 교회들 너무 많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시기, 미움, 다툼, 뭐 작게 우리의 마음에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들 일어나고 목사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들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왜 생깁니까?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됨의 능력 안에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나오는 이 빚진 자 원어로 오늘 우리가 증언하다라는 것이 빚을 갚을 것이 있는 자가 하는 행위를 증언하다라는 말로, 그래서 증거하는 자, 증인의 삶은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바로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해주는 자는 절대 사명 감당 못해요. 교회 일을 여러분 지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명은 기어서라도 갑니다.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에레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사명자의 마음을 말했어요. 내가 말씀 전하기가 싫대요. 왜? 목사들 저는 이해해요. 말씀 전하면 아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목사도 행복해요. 목사는 그걸로 기뻐. 막 목사님 오늘 짰어요 안 짰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짜도 되고 식어도 돼. 괜찮아. 그런 건 어때? 소금을 주면 어때? 소금 먹으라고. 괜찮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말씀에 의한 거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는 거면 당연히 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 저는 짜다 안 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걱정 없이 소금 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의 뜻이고 주의 은혜고 주의 말씀 때문에 가는 길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목사가 기뻐하는데,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기 싫다고. 왜요? 도대체 받아야 말이지. 말씀만 받으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몰아치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에레미야가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자기는 빚졌거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지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명은 희한해서 내 안에 불과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 목사가 참으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터져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사명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자. 어떤 자는 증언하는 자로, 어떤은 증거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 막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의 그러한 빚진 자의 심령이 그들에게 또 빚지게 만들었는데, 그 성도들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무소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독교적 무소유와 세상적 무소유를 불가가 말하는 무소유 달라요. 불가가 말하는 무소유는 진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한 벌만 갖고 막,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런 무소유는요. 좀 솔직히 질이 낮은 무소유고 진짜 질이 높은 무소유는 뭔지 압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멋진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무소유는 뭐냐면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고차원적인 무소유입니다. 막 안 가지려고 하는 청빈으로 살으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가졌는데 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늘 비워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능력,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물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은요,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은. 그래서 불과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생명력의 역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빚진 자의 마음을 갚으니 있으니까 내게 내 것이 아닌 진짜 무소유가 일어납니다. 이거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진짜 청빈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없어갖고 빌빌거리면서 없는 걸로 막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충성하게 풍령 아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아까워 좀 비참하잖아. 막 돈 아까워. 막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다니까요. 살아가는 모자람이 없어요. 주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모자란 것이고 쌓아두고 자꾸 이거 아까워하니까 이건 잘만 비워져 가고 두렵고 어렵지. 근데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빚진 자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요. 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자부심과 그 정도 자긍심과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우리 의인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니들 거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들 굶겨 죽이지 않는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 믿음 갖고 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대기업 회장들도요. 자기 아들 말단 사업부터 시키는 거예요.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고픈 빵 먹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냐. 실제가 되게 한답니다. 실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옛날 오렌지족들 우리 때 오렌지족이 지금 모르죠. 지금 무슨 족이에요? 탕자족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탕자 놀려 그런다고 이 카푸어들. 네? 근데 지금도 뭐 전문 용어 있더라고 요즘 세대를 일으키는 말. 근데 옛날 우리 때는 오린제족이에요. 돈 많은 2세대들 여러분 그냥 돈 갖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는 그런 정신머리 갖고는 기업을 운영 못해요. 배고픈 빵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실제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배고픈 빵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요. 그래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자기가 무시당해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훈련 없이 용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훈련 없이 그냥 총리가 되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낮추면 낮춰져야 돼요. 가는 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 심령 내게 내 것이 아닌 거 하나님 것인 거. 그래서 자신 있게 걱정 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 그러나 늘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가 늘어가냐면 능력이 생기면 빈 그릇이 늘어요. 하나밖에 없었던 빈 그릇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에다가 채워놓고 요만한 그릇에 채워놓고 기름병 하나에다 요만큼 채워놓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저 이거밖에 없다고요. 한줌 가루 이거 조그만 가루통 요거 하나 채워놓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 종들이 가면 뭐부터 뺏어? 그 한줌 가루 내놓으려는 거야. 그 요즘 목사 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한줌 가루라니까요. 뭐라 그러더라? 벼룩에 간을 내먹는. 참. 벼룩에 간을 내먹어 목사들이. 근데 진짜로 벼룩에 간을 내먹는 목사가 있고, 벼룩에 간을 내먹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의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병 갖고 한 줌 가루 갖고 뭘 씨름을 하고 있냐 이거지. 이거 가지고. 그래서 11조 못하는데 11조를 못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11조로 그거 제일 간단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11조 안 하면 나중에 그 쌓아도 고수 한 줌 가루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한 줌 가루 수준으로. 근데 한 줌 가루 뺏어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고 너 뭐 있어?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붓게 만들고 하시는데 빈 그릇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잔뜩 가져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릇이 모자랐어요? 그릇이 모자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공식은 기름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름을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떡 5개 이거 가지고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남는 거를 아니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오병이어잖아. 2마리 헷갈려요. 이게 2마리 물고기로 시작한 것을 12강주리를 남게 만드셨다는 이 시작이 5개였는데 떡이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걸 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남도록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째 되는 해 7년째 되는 땅은 안식년으로 땅도 쉬게 해라. 한 해를 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마지막 한 해에 6년째 되는 마지막 한 해에 3년치를 주리라. 한 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7년 만에 땅 한 해 쉬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땅도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 농사 질 때 믿음 좋은 장로님들은요, 주일날은 소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소야 너도 쉬어라. 이 농담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갚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연단 받으면 돼요. 조금만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가난한 거 맛보고 가난한 자들 마음 알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밑바닥 훈련이야. 그 밑바닥에 있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먼저 걸어왔잖아요. 제가 안 해놓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씨,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걸어와서 안 해.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을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저도 돈을 쫓아봐서 알아요. 적절하게 즐겨봐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으로 일어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를 3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도 룰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드리기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드리는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 뜻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잘못된 분들 보면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 쓰는 것도 자기가 관여하려고 그래. 내가 낸 헌금이니까 거기다 하시면 안 돼요. 갖고 가라 그래야지.
갖고 가시, 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냈으면 하나님 거지 이미. 헌금을 내놓고 사람들 앞에 헌금 낸 거 탁 티내놓고 나서 여러분 그거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뭐 좀 거액을 내니까 자기가 막 맘대로. 여러분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괜히 쓸데없는 말 같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들에게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그걸 주어서 교회에 내서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여 쓸 곳을 정하게끔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 굳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돈 낸 게 중요하다고. 근데 아니에요. 돈 낸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했다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은 드리는 은사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 그게 좋잖아. 돈 많아고 팍팍 드리는 은사. 쓰는 은사는 그냥 교회에 맡기세요. 이게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안티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르고 막 경기를 일으키겠지만 이게 원래 질서예요. 목사들이 돈을 뒷주머니로 집어넣는 게 문제여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정직한 교회는 이게 룰이고, 그리고 목사가 뒤로 참겨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뭐 하면 돼? 드림이 끝이야. 목사를 치는 건 누구야? 아, 여러분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 보고 목사다우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근데 내가 목사가 틀렸으니까 자꾸 관여하고 싶다. 그때부터 성도도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해가지고. 목사가 지금 자기 위치 이탈하니까 그 죄를 짓고 있잖아. 근데 성도도 그것 자기가 관여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는 순간에 그 죄가 동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답게 하지 말고, 니도 지금 아들답지 않잖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든 기든 그거와 관계없이 네가 아들다움을 지켜야 니도 아들다운 거지. 이 얘기 하시더라고. 아, 정말 충격패였죠. 충격패. 충격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아버지를 아버지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가 벌써 아들답지 않은 생각이었.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되게 혼났어요. 정말 힘들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요즘 사람들은 목사들이 헛짓거리 할까봐 자꾸 이것 가지고 염려하는데 그 염려는 하지 마.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헛짓거리 하는 걸 뭐. 나쁜 목사인 거, 나쁜 목사인 걸. 좋은 목사 만나지 왜 그랬어. 저도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목사가 헛짓거리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다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세상의 말에 속아서 교회가 무너진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냈으면 이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 질서가 지켜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뭐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 돼. 재정은 투명하게 하는데 내가 관여하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이 똑바로 쓰였고 제대로 맞으면 돼. 누가 삥땅 치지 않았으면 돼. 그런데 왜 여기 있었습니까? 왜 저기 있었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권한은 사도들에게 있었다. 쓰는 권한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 썼으면 그들이 책망받을 거, 하나님 앞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질서가 교회를 세우는데 오히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정직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잘못된 신앙이들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는 민주주의적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민주주의적이지가 않아. 이미. 민주주의였으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출애굽 세대가 투표를 했어. 민주주의 가장 근본의 투표권이잖아요. 예? 민주주의 권리 중에 하나가 투표권이라고. 예? 근데 이 민주주의 투표권으로 광야에서 투표를 해. 모세가. 자, 우린 민주주의 교회니까 광야 교회는 자, 투표합시다. 자, 이대로 가나안으로 계속 간다. 그냥 광야에서 산다. 자, 애굽으로 돌아간다. 자,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민주주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민주주의 교회를 주창하는 것은 사람의 교회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 교회 얘기하는 목사들이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주의. 우리는 경전주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대로 가는 거지. 무슨 민주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자,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서는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하다 보면 필요를 따라가지 않고 친분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팔아 가져다가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과거로부터 계속 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비울 때마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화목제의 특성 얘기했잖아요. 그날 다 먹으래요. 어떻게 다 먹어 그거를 우리 식구가. 뭐 하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를 내가 드린 화목제로 살려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없어진 법이 아니라니까요. 소잡아서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공동체적 능력이 생겨서 필요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이게 살아나면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장에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태도가 똑같은 일의 결과를 바꿉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췄다와 남겼다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감춘 거하고 남긴 건 같아요? 달라요? 근데 행위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감춘 자가 될 수도 있고 남긴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태도로 바꿔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았어. 자기네들이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마음먹었어.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일부를 감췄어. 이게 남긴 게 아니야. 일부를 감췄어. 자, 이게 왜 감춘 게 되고 남긴 게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남기는 신앙은 될지언정 감추는 신앙은 되지 마십시오. 남기는 건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감추는 건 안 봐주세요. 되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밭을 다 팔아갖고 헌금을 다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나 봐요. 왜냐면 은혜를 받았겠지. 부흥사들 오면 막 교회 건축할 때마다 부흥사 부르거든, 교회들. 야, 나쁜 습관인 것 같아. 그죠?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막 웃기고 막 뜨겁게 도전 줘갖고, 자, 오늘 주의 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 아멘! 이러면 또 이제 박은철 같은 사람 쌍수를 들고, 아멘! 자, 1억! 아멘! 그럼 막,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일단 어떻게든 아멘! 막 이러면 막, 아멘! 이러고. 왜냐면 그때는 어떠니까? 뜨겁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니까 막 10억 아멘. 그럼 또 어디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 거야 또. 옛날 그랬다니까 부흥회가. 그래갖고 집에 왔어. 아까 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막 돌아와. 1억. 머리 자르는데 12,000원 얻어갖고 자르는. 근데 1억. 막 믿음이라니까. 막 목사님이 앞에서 부흥사가 막 믿음이지 믿음 막 이러니까. 막 그때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뭐 이걸 다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믿음이 역사돼서 되는 분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믿음과 감정은 잘 구별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드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드리기로 했어. 정말 믿음의 마음이 충만했어. 자기 돈도 있어. 박은철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기 진짜 통장에 뭐 한 몇십억 있어. 근데 1억 헌금하려고 아멘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아낌없이 해야지. 근데 갑자기 어때? 정신이 돌아오니까 1억이면 내가 그동안 맨날 차박하는 거 보면서 어우씨 차 좋다, 디스커버리 좋다 이랬는데 그걸 사거든. 근데 그거 아까워서 못 사고 있었는데 1억이면 저 차를 사. 그러니까 갑자기 헌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멘을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모르지. 대중 속에 앉아서 자기가 쌍수 들고 했던 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헌금을 5천만 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에 아멘한 것처럼 5천만 원에 아멘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춘 게 된 겁니다. 이건 감춘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 전 재산을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정신이 돌아왔어. 이걸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옛 쌓아둠의 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아직 바나바 수준은 아닌 거지, 믿음이.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드러났어, 마음에. 그러니까 전 재산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절반 정도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절반을 내비뒀어. 그리고 절반을 헌금을 했어. 그러면 이때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는 전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밭을 팔고 보니까 그 정도 믿음이 안 됩니다. 이거 다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은 감춘 걸까요? 남긴 걸까요? 그건 남긴 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네 밭이 아니며 또 팔고 난 뒤에도 니들 것이 아니더냐. 왜 니들이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니들의 자율이었는데 왜 속이느냐, 왜 감추었냐고 말을 해요. 남겼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 좀 남겼구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감추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신 게,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갑니다.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요,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데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져요. 돈은 들어오는데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벗어져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정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게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한 줄 압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드렸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태도가.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한데 내가 내 절반이나 내가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 내가 왜 책망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왜? 성령을 속이고 있으니까. 문제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돈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거 문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예배를 나와요. 진짜 중요하죠. 잘했죠. 몸 아파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나왔어. 근데 몸이 아프니까 예배 다 자버렸어. 그냥 푹. 안방처럼. 목사가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했길래 그렇게 예배 시간이 좋아?
이때 뭐가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도 나왔는데, 내가 아파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처음 심령이에요. 이렇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나왔는데 실패했잖아, 예배를. 근데 어쩔 때 이것이 바뀌냐면, 그 말을 듣고 정말 아픕니다. 제가 아파도 예배가 중요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자서 예배를 실패했는데, 이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도 다 봤는데 가슴이 아프고 본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예배로 오늘 성공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예배가 성공한 예배로 바뀌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때 그래요. 아파도 나왔잖아. 이게 그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파도 나왔는데 이러면 감춘 게 되는 겁니다. 속인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자기연민인데요. 내가 아파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연민이 발동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기연민. 내가 힘들어도 했는데 내가 어려워도 진짜 했는데 자기연민이 막 자기를 감싸서 불쌍하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이래버립니다. 속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들은 나오지도 않는 새벽 예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나온 내가. 나온 게 열매를 맺어야지. 나온 게 태도가 바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태도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데 열매를 맺게 받아야지.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온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근데 내가 억지로 지켰다는 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나왔다는 것에서 그걸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도가 어떤가를 보시거든요. 실패한 거를 아파하는 사람, 진짜 목사님 말씀으로 진짜 실패했구나 내가 예배를 실패하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파도 나왔잖아. 그것으로 됐어, 예배가 됐어. 왜냐하면 아파도 나온 자의 심령과 일치한 거야. 근데 아파도 나왔는데 이러면 일치가 안 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헌금을 절반이나 냈지만, 재산의 절반이나 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했어요. 속인 자가 됐어요. 복을 못 받잖아.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리잖아. 목사가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안 막아도 돼요? 아유, 끝까지 속이다가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신앙들을 빨리빨리 점검하고 철폐하고 정상적인 자기연민에 휩싸여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연민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파도 교회 나왔는데 아파도 교회 나온 열매가 있어야지. 그럼 아파도 예배를 잘 드리든가 아니면 예배 실패한 거에 대한 참회가 있든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위로를 아파서 나온 것 자체로 받으려고 그래. 그건 소용없어요. 헌금 냈으면 됐지 이걸로 받으려고 그래. 속인 건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 내라 그러시지도 않아. 아픈데 나오라 그러시지도 않아.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아픈데 굳이 나오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 아픈데 나오라 그랬냐? 근데 아픈데 나오라고 나온 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 돼야 된다. 태도가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이런 태도는 항상 우리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린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늘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있어서 자빠질 때 듣는 하나님의 책망이나 자빠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넘어진 것이 안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넘어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 성경은 늘 그 얘기예요. 모세가 안 넘어졌어요? 아니, 모세 넘어졌어요. 다윗이 안 넘어졌어요? 아니, 다윗도 수시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잖아. 그 인생에. 왜냐? 그는 하나님의 태도가 정직했다. 나의 연약함을 실제로 고백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이나 헌금한 게 그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갖고 우리는 모든 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재산의 절반이나 했잖아요. 뭐. 근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다 내놓으라고, 이씨. 절반 말고. 이것 때문에요? 아니요. 남긴 건 말 안 하는데 감춘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 그런 분도 있을까 봐 마음에 쟤도 안 하는데 나한테만 안 한다고 뭐라 그러냐. 쟤도 내가 보면 안 하는데 왜 쟤한테는 뭐라 안 하고 나한테만 뭐라 그럴까? 쟤도 그러는데 쟤도 쳐다보는데 왜 나만 쳐다본다 그러는 것처럼 느낄까? 달라. 감춘 것과 남긴 것의 차이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된다. 이해 가시죠? 전남 순천에 김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 짓면서 구남배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가난한데 자식을 많이 옛날엔 낳았잖아요. 구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주일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양복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래도 주일 낮 예배 공기도인데 그래도 정장을 입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에게 오늘은 기도를 맡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장 입은 분에게 기도를 맡겼어요. 자기가 대표 순서였는데 기도. 정장 입고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룰은 없습니다. 뭐 목사님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목사님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해를 해요. 뭔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양복 입어야 기도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오해를 했겠죠. 기도를 소홀히 여겼다고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장로님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대로 왔구나. 이렇게 여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러니까 뭐 함부로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근데 분명히 뭔가 목사님 나름대로는 이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키지 못할 만한,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 목사님 입장에 생각해봤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장로가 돼서 첫 기도인데 귀히 여기면 당연히 정장을 입고 왔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입고 있던 옷 입고 온 걸 보고 이분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 여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님은 진짜 양복이 없었던 거야. 너무 가난해서 넥타이 하나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렵게 빚져가며 자녀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대표기도 장로를 사람들 앞에서 양복 안 입었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양복 입고 온 장로님을 대신 시켜버렸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액면적인 모습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장로였다면 저도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양복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내가 가난한 거야. 가난이 죄라면 가난이 죄지. 이랬을 것 같아 저는. 목사 저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쌍놈의 새끼까지는 못했겠지. 무서워서. 근데 아마 속으로 화가 많이 나서 가난한 자기에 대한 아픔과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장로님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만한 자세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목회자 보기에 그렇게 보였는가 봅니다. 울면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난해서 제가 양복한 벌이 없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은 가난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부터는요 항상 새 옷을 입고 와요. 저는 그 태도가 놀랐어요. 양복은 없어서 못 입고 오지만 새벽 예배마다 항상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왜냐하면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깨끗한 옷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열받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 그걸 전 하나님이 일부러 더 낮추셨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낮은 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태도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야 씨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입고 왔다.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왔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이라면 했느냐. 가난한 게 죄냐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장로님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자존심 상에서도요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시켰다고 한 것처럼 될까봐 일부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진짜요. 내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안 되려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해 일부러 더 네가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있다니까요. 다 걸림돌이 되죠 그런 마음 그 태도니까. 근데 이 장로님 보세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양복은 못 입더라도 내가 이제 정말 깨끗한 옷 입고 와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시켰다 안 시켰다 목사가 뭐 옷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래서 그것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빠지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동참하시죠. 오늘 기도가 오죽 내가 그거를 갈궜으면 큰 소리로 하라 그러네.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게 하시고 오늘 여하튼 기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하튼 약간 목살 갈군 것도 같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러면서 믿음으로 아멘해라 그래야지. 근데 여하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다윗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아세요? 소리 내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계속해서 너희가 소리를 내요. 너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너희가 내 입술을 열어서. 다윗은 온전한 찬양자인데 다윗이 늘 주장하는 게요. 바깥으로 소리 크게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라니까. 큰 소리가 오늘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큰 소리라는 게. 성령은 큰 소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나는 차미선 집사님 아멘 소리를 크게 못 들어봤다는 거지. 차미선 집사님이 아멘 이런 적을 못 봤어. 근데 난 알아. 원래 스타일이 그래. 원래 타입이 그래. 그 이해를 해. 그게 괜찮아. 저 사람의 큰 소리는 아멘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똑같지만 다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렇게 옷을 이제는 새 것을 입고 오니까 정말 대단한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가 그지 같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보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그지 같으니까 나도 태도를 그지같이 해야겠다. 그럼 복이 안 돼. 이미 똑같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를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받으시지. 이 장로님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아셨어요. 어려운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시키시는 거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저 사람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더 정직하게 하면 되죠. 태도를 주님께로 올리는 거예요. 참 목사가 나보고 양복 입어서 내가 이거 양복 입고 온 거 아니다. 이런 왜 그래요? 왜? 뭐 그렇게 살아? 왜 세상 사람처럼 뭐 그런 게 어디?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목사님도 분명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목사님이 너무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옷이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깨끗한 옷을 입고 새벽 예배를 나와. 나 같으면 새벽 예배부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만 시험 들었다고. 그리고 저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런 말 들었으면 일부러 더럽게 옷을 입고 갔을 것 같아. 나 내 얘기한 거야. 응? 옷이 문제야 이러면서. 말씀 갖다 붙이기 쉬워요 아니에요? 옷이 거룩한 거냐 옷이? 마음이 거룩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감춘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라. 그런 태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스스로 속이는 거지. 무슨 옷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앞으로는 입고 가야겠다. 나중에 조금 돈을 모아서라도 양장 사서 이제 기도할 때는 양복을 입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정직한 태도인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자기 잘난 차죠. 신학적으로. 응? 옷이 중요한 거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말은 맞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우리의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비방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옳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천국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옳아요? 평생 틀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옳은 말을 듣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옳은 말대로 다 옳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 아까워서 남겨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남겨놓을 수 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그때 속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다 해버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막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조금만 남겨놓겠습니다. 이거면 남겨놓은 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그래도 절반이나 했잖아. 절반이나 했잖아. 남들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넌 절반이나 했잖아. 이것이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위로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절반이나 냈는데 이러면 자기가 속인 게 돼서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일이지만 책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결과를 바꿔요. 평생에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죠? 막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막 마귀가 자꾸 건드리려면요. 이게 하나씩 또 메말라가지고요. 이제 또 이상한 소리도 해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가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 그래 절반했는데 그거 감춘 거냐 남긴 거냐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그때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연약해서 남겼습니다. 그래 절반이나 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비로소 주님의 위로에 올라오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자꾸 위로받아요. 나 아파서 교회 나왔는데 절반이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로는 아직 아니지.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인정하는 게 그냥 왜 넘어졌냐? 넘어진 거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왜 넘어졌냐? 연약해서요. 괜찮아. 일어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넘어져 놓고 당당하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누구죠? 왕눈이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주 싸가지 없네 이거. 아니 넘어진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넘어진 걸 갖고 물어봐요. 너는 넘어졌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안 넘어질라 했는데 약해서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아 다시 일어나면 돼. 여러분 위로의 패턴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태도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에 따라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태도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태도, 넘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도 된다니까. 죽겠는데 졸리는데 어떡해. 근데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사람들 다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들의 다른 게 넘어져서 끝난 자들과의 다름이 뭐였다고요? 태도가 바꿨어요. 태도가 인생을 바꿨어요. 태도가.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태도로서 결과를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